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신명기 3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12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다 마친 후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 가셨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삶은 내일이라고 하는 영원을 위하여 준비하는 의미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나죠. 누구든지 만나잖아요. 그 죽음의 경계선에서 죽음 이전 이 세상의 삶, 죽음 이후 영원한 삶, 이렇게 구분되는 경계선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동물은 죽으면은 그냥 없어집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몸은 물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이 몸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몸을 사용하고 있는 나 자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두고 죽음 이전, 죽음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전 이 세상의 삶은 죽음 이후 영원한 삶에 바로 연결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의 그 영향, 그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배부르고 오늘 내가 오늘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만 살게 됩니다. 이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 오는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족은 영혼이라는 곳으로 가면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들풀의 꽃이 아름답지만은 오래 가지 못하지요? 곧 시들어 버리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것은 죽음 이후로 넘어가면은 영원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이 세상에 지은 죄가 남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영원히 남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죄가 영원히 남고요. 그 다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긴 삶, 하나님께 충성한 삶, 그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든 지옥이 있든 관계없이 살지요. 관계없더라도 그 사람은 죽음 이전의 삶에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죽음 이후 영원한 세상에 그 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죄인으로 그것은 심판받고 죄인으로 형벌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 영원토록. 이것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두 가지 남는다고 그랬어요. 죄가 남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죽음을 만나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법은 약속이죠. 예, 법을 지키면은 법대로 혜택을 받게 돼 있고, 법을 어기면은 그 법이 정해놓은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것이 법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법대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 혜택을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스스로 확인하시고, 그것이 불확실하신 분은 여러분 가까운 교회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법적으로 처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산 삶, 그것이 또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서 많은 영광을 받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어요. 그 사람에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예수님 비유하셨죠.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고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께 충성한 것. 주님, 여러분, 이 장사한 것이 주인을 위해서 장사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장사한 것 아닙니다. 이 문화 비유에 보면은 주인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인을 순종하고 주인께 순종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섬기고 산 삶은 그 삶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영원토록.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히 아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준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죠. 각각 행한 대로 상을 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각 행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준비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네? 언제인지 그 날은 우리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나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한다고요. 인정하면은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아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이 있는 이유는 내일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꼭 아시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농부가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고 가꾸고 수고하는 것은 가을에 결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앞으로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다. 죄악이 많으니까 힘들지요. 힘든 것이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세상의 삶이 아주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 있을 때는 정오에 낮에 보면은 태양이 기울어지는 것이 전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요. 저녁 때쯤 되어서 저 수평선에 해가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볼 때 얼마나 빨리 태양이 그냥 그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더디 가는 거 아닙니다. 아주 빨리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죠. 3장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빨리 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차차로 다음에 하지 미루지 마세요. 시간이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것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그냥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나이가 많아서 보면은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거의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수평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루가 아주 빨리 지나가고 한 주간이 빨리 지나가고 한 달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신속히 간다.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은 이렇게 속히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을 찾지 마세요. 만족은 곧 사라져요. 거기에 일평생 만족을 따라 사는 것은 매우 미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으세요. 그것이 남지, 여러분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만족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여러분 과거에 만족한 거 지금 있습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져요. 안개요.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위해서 살세요. 왜? 그것이 남으니까. 어떤 것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인께 순종하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면요, 내가 지금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상이 왜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상은 마귀가 준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나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죽을 것은 아는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왜 몰라요? 나에게 결정권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 돈 주고 샀나요? 여러분 건강하시니까 살아요? 아니에요. 오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요. 공기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 마시고 살아라고 해서 살고 있고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식물,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께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회사에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혜택이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 혜택이 나에게 주어진다고요. 이 세상에서도 주어지지만은 죽음 이후에 영원 세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 가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합시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일을 한다 합시다. 하루라도 그게 근무할 수 있습니까? 쫓겨나지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주인께 충성하시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주인을 부인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주인께 충성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러한데, 그래서 죽음 이후의 영원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는 것은 주인께 충성하고 주인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주인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이 여러분 죽음 이후의 영원 세계에 천국 가서 주인으로부터 그만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게을리지 마시고요.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내 주인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이요. 내가 그날에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영혼이 남는 것 두 가지라 그랬어요. 죄가 남고요. 주인께 충성한 삶이 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네, 만족을 채우려고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지고 열심히 사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사세요.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께 충성하면서 사세요. 영원히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